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성령님을 더 잘 알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수요일날 이게 성령론을 하나님 배설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세상에서 어디 가도 배울 수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적 우리 이 지식을 잘 터득해서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을 날마다 교통하며 성령과 더불어 이 한평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향기가 확 나지. 커튼에서 향기가 확 나죠. 그러니까 청소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소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닐하우스도 너무 깨끗하게 정리 다 해놨고 비닐하우스 천막도 새로 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78페이지 제9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이게 범위가 넓어요. 보니까 다른 과보다도 한 3배 정도 넓은데 제 목표는 오늘 다 하는 건데 또 해볼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전에 지난주 했던 것을 정리해야지 이 성령의 은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배웠는데 하나는 중성이다 그랬고 또 하나는 교과서에 성령 세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에서 이렇게 구원 해방받는 것을 중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또 한 번의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그런 부으심을 받는 이 사건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순복음 교단에는 이 성령 세례를 제2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무슨 축복이 제1이 있고 2가 있고 우리는 하나고 너는 둘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옛날에 한번 한 20, 30년 전에 아주 위대한 그 신약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정은태 교수라고, 이분이 정리를 한 것이 이거를 기본으로 하자. 그래서 기본 성령 세례, 이거는 능력으로 하자. 그래서 능력 성령 세례,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구분하면서 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정은태 교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달아서 구분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위로부터 다시 한번 내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능력 성령 세례를 하자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론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성령 세례도 일회성이고 이것도 일회성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이걸 단회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한 번이고 끝.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받는 것도 한 번이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것도 저것도 한 번이다. 근데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개인의 덕을 위해서 덕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이게 생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활 성령 충만. 그리고 또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거는 능력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여러분 따라합니다. 능력 성령 충만. 이거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뭐 이런 예언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요것만 딱 기억하면 끝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단회성,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중생, 기본 성령 세례, 그 후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는 어떤 성령 어떤 부으심이 있다. 이것을 능력성세, 이것 전부 다 단회성인데, 근데 이거는 지속성입니다. 연속성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을 생활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사회 갈 때에 어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능력 성령 충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 부분인데, 성령의 은사 할 때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먼저 구분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 부분에 대해서 다룰 텐데, 열매와 은사는 공통점은 똑같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똑같은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열매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생활의 성령 충만 같은 것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 열매가 개인적으로 쌓이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파더라도 뭐 삽으로 땅을 이렇게 파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파면 이게 굉장히 속도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그 일의 결과는 뭐 말할 수 없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 공부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정말 이게 포크레인 같은 큰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9가 성령의 은사 보시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자세가 달라집니다. 당당하고 힘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참 필요하고, 우리는 1대1 제5가에 나오죠.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걸, 이걸 우리는 누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수많은 어떤 그 시험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이 땅을 성령과 같이 누리고 사역 같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78쪽에 보면 은사의 의미와 목적 등등이 있는데,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고 은사 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 전서 한번 다 펴놓고 보시면 훨씬 낫습니다. 이게 지면에도 나오지만은 그래도 고린도 전서 펴놓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12장에 보시면 자, 은사는 어떤 거냐 그러면 12장 4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보는 게 낫겠습니다. 277쪽 12장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입술로 내 의지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서도 그 우리의 이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좌정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이 이루는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 네 가지는 똑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을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은사라는 이 자체는 이 원어로 카리스라 그러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 선물. 예, 그러니까 이 선물은 어, 이 전혀 나쁜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인데 이 은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꼭 이런 신령한 영적 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은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은사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할 때도 은사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 선물이니까 또 독신주의 있죠. 예.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도 은사다 그렇게 또 성경에는 참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적인 선물도 은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같은 은사 이렇게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자, 오늘 저희들이 다룰 것은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면이 아니라 조금 협소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사역과 직임과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뭐 이런 은사 중심으로 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임이라는 거 있죠. 직분 5절에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6절의 사역이다. 이것은 어떤 활동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직임이나 사역이나 은사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를 건축에 비유한다면 79쪽 중간점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역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면 무슨 추진력이다, 뭐 건물을 짓는 추진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직분은 어떤 일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은사는 도구 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맥락이 있다 보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잘 이해 못 하시더라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은사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이해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뭐 다양한 은사들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사에 대해서 너무 한국 교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방언 받았어,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내가 치유 은사를 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한국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은사는 공동체적이다. 개인적인과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의 전체 교회, 목장, 전체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걸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니까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히, 성조를 잘 이렇게 양육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하게 서는 것이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유익을 위해서 쓸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에 이게 중요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 보시면 80쪽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로마서 12장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 모든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비유해서 우리의 몸에 손발, 뭐 손톱, 뭐 간, 눈, 코, 귀 다 다르게 다른 기능을 하고 연합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총화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것이 이게
은사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 나타나면 개인의 어떤 뭐 영적 체험이라든지 뭐 기쁨 이런 것들도 마음껏 누리고요. 또 그것을 또 더 이렇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다른 은사 받은 사람과 함께 합하여서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낼 것인가, 교회를 이루어낼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는 것이 참 좋은 태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80쪽에 보시면 두 번째에 은사는 나타남이라 그랬거든요. 나타남. 자, 이거 보시면 은사는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다른 말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은사는 뭐냐 그러면 나타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은사는 나타남이다.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의 것인데 나를 통해서 비추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어떤 분은 이제 신유은사가 강하신 분 계시는데, 신유은사가 나에게 임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신유은사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은사는 다 성령님 것인데 나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다. 할렐루야. 예. 이런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더 많고 겸손하겠죠. 예. 그런데 많은 은사자들이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강론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은사에 대한 구절이 4곳에 기록됐는데 크게 3곳, 세분하면 4곳.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3곳. 좀 세분하면 고린도전서 2곳, 나머지 한 곳, 4곳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2절까지 보면 9가지 은사, 이거는 우리 신령한 영적 은사 그러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0쪽 제일 아랫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 지식의 말씀 은사 2개,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뭐라고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뭐라고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 어떤 사람의 예언함의 은사,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의 은사,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알아먹을 수 있는 통역함을 주는 은사. 이 9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신령한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이게 직임적인 이런 은사가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워주, 첫째는 사도 은사, 둘째는 선지자 은사, 이 직임들이죠. 셋째는 교사도 은사, 네 번째 능력 행하는 자 은사, 병 고치는 것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반응 은사 있다. 로마서 12장 6에서 8절을 보면 또 7가지 은사 나오는데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승리는 일도 은사, 가르치는 것도 은사, 위로하는 것도 은사, 구제하는 것도 은사, 다스리는 것도 은사, 국률 베푸는 것도 은사,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일종의 직임적인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또 5가지 나오는데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이것도 직임적인 은사죠.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영적 은사, 나머지들은 직임적인 은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합치면, 중복된 것들을 다 빼면 은사가 약 20가지가 나와요. 20가지 정도 된다. 근데 이 20가지 외에도 은사에 대해서 많습니다. 뭐 독신 아까 했던 것, 자발적으로 뭐 청빈의 은사, 순교도 은사,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대접하는 것도 은사 등등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대세를 이루는 이 은사장으로 보면 한 20가지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에 한쪽은 직임적인 은사, 하나는 영적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임적인 수행에 관계되는 은사, 직임 수행 은사 어떤 거 있나 그러면요, 82쪽에 사도, 아까 사도 나왔죠. 사도라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사도는 없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 당대의 12제자에게만 붙는 게 사도입니다. 예. 그 12제자의 제자에게 붙는 것이 속사도고요. 속사도의 제자들은 교부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서는 사도가 없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사도다,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협의적인 것이고요. 오늘날의 사도도 또 한번 뭐 해보자, 분류를 해보자 그런다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사도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선지자다. 이것도 직이면서인데 이 선지자는 오늘날에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번 교재 보세요. 구약 시대 때에 활동한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 주로 뭘 했나 하면 구약 시대 때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가 타락하는 것을 책망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선지자다 그러면 주로 뭐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한다, 뭐 예언 말한다, 이렇게도 우리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근데 구약 때는 그 시대에 타락한 것을 막 책망하는 게, 그래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막 책망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이걸 선포한 사람들이 이게 주로 선지자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예언 이런 것들, 앞날이라는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시대 때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앞날 예언하는 부분에 한두 분 나옵니다. 예. 그게 사도행전 11장 28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 큰 흉년이 든다고 이건 예언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루어졌거든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가 체포돼서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도 예언을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도 예언이지만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성경에 작아요. 예. 그 대신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회의 성도들 정말 힘내라, 힘. 이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힘내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더 많은 것을 하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이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꼭 앞날에 일어날 일들, 흉년이다, 뭐 고생한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건 조금만 하고요. 대부분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힘주고 이런 것들이 주로 예언들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러면 이 예언들이 어떠냐 그러면 주로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목회자들이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다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예. 힘들고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예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또 예언을 합니다.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여러분 저 이런 그 전도하실 때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죠. 안 죽어봤는데 천국 갑시다,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압니까? 예.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이 자체가 예언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들도 다 예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언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조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83쪽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될 일이지만은 특별히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뭐 저도 너무 잘해요. 예. 저기 그 청강교회에 있는 그 누구의 장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한번 설교하시던 분이, 이분은 뭐 그냥 1년에 뭐 몇백 명씩 전도한다네 옛날에. 예. 그리고 저 주안교회에 있는 그 무슨 권사님, 안 권사님이십니까? 그분은 뭐 하여튼간에 아파트 한 동 전체를 다 전도해 버린대. 그냥 뭐 무슨 수를 쓰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은사잖아요, 은사. 예. 그거 뭐 소 잡더라도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그게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특별한 부름 받은 그런 은사들, 이게 복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이런 은사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흔히 말하면 그 입술에 권세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술에 권세가 있다. 똑같이 두 사람 이야기는 한 사람 이야기하면 시시껍질하게 듣는데, 이 사람 이야기하면 그 무겁게 받아들이듯이 예수 믿으세, 예수 믿어보게, 예수 믿어 구원 얻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뜨끔해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게 되는 이런 권세 있는 복음 전하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예, 목사와 교사. 예, 근데 이게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동등으로, 예, 이 위치를 동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종종 하죠. 우리 어린이 교회 10대 교회 교사들이 있는데 목사와 같은 레벨입니다. 제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볼 때는 목사, 교사는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이 10대 집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라도 높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는 뭐냐 하면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라고 84쪽에 있습니다. 다스림의 은사는 뭐냐 하면 리더십입니다. 지도력이라는 것인데요. 이 다스림이라는 헬라어로 키베르테네스라는 것은 뭐냐, 선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장은 조타 장치에 이게 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게 다스림의 은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방향을 잡고 막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이게 다스리는 은사. 예. 이 다스리는 은사는 뭐냐 그러면요, 이건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으면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다 지도자죠. 예. 같이 힘을 합쳐 협력해서 일을 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스림의 은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종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종된 지도자. 영어로 서번트 리더라 해가지고 이게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섬기는 지도자. 예수님의 지도자의 모범입니다. 예. 예. 지도자라 그러면 대부분 막 통치권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도 또 할 텐데 이런 지도자를 뽑으십시다. 정말 약한 자를 이렇게 도울 줄 알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 이게 좋은 지도자죠. 자, 여섯 번째 보면 섬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디아코니아 해서 시중들다, 봉사하다 여기서 나온 것인데, 그 집사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집사라는 이게 용어가 디콘인데 이게 섬기는 거, 디아코니아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요 무조건 섬겨야 돼요. 무조건 다 섬겨야 돼요. 아셨죠? 예, 이 섬김하고 그러고 또 이제 지도자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권위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합성되는데 권명과 위로입니다. 주로 권사님들, 예, 주로 권사님들이 낙담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여기 성경에 보면 특별히 권위 연사가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예,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 여덟 번째에 긍휼 베품입니다. 예. 자, 긍휼 베품과 구제가 같은 이렇게 사촌인데요. 구제는 물질적으로 잘 돕는 사람을 구제라 그러면 긍휼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기도하면서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긍휼 베풉니다. 근데 대부분 다 구제하시는 분이 긍휼 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진짜 필요하죠. 예.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가 촉촉하고 참 따뜻합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초자연적인 은사인데, 지금까지는 뭐 다 평범하고 초자연적인 은사인데 이거는 사역적인 은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건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이야기하는데 지혜의 은사 있다 없다 일처리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처리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두고 막 더 이렇게 끌고 부스를 만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얻어모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게 지혜의 은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구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다 이래 됐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문제 생기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 생긴 것을 파고드는 것이 대부분 다 문제 해결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문제 생기면 그 문제만 보면 시야가 훨씬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문제 보지 말고 나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사고가 생겼다, 만약에 뭐 힘든 것이 생겼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지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으며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래 봐야 되거든. 그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들이 딱 이 문제 하니까 구제의 문제 어디가 문제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정도에 서 있는가 전체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본질에 충성하자. 말씀과 기도, 전단에 충성하고 나머지는 일곱 집사회를 선정해서 맡기자. 그랬더니 교회가 더 왕성해졌더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지혜의 연사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간음한 여자를 들고 왔어요. 이 여자를 때려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살려줄까요? 안 그러면 율법대로 때려 죽일까요? 그랬더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죄 있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빠져나갔더라. 이런 것들이 지혜의 은사단 말이에요. 일처리 얼마나 깔끔하게 합니까? 구약 성경에 솔로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한 아이가 있는데 두 엄마가 나타나서 서로 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거라. 아이를 두 동강 내서 반반 나누어거라. 그랬더니 저기 진짜 엄마가 그러지 말고 저 엄마 주소 이렇게 해서 진짜 엄마를 찾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혜의 은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혜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은사 있으면 항상 조용합니다. 교회가 안 시끄럽고 가정도 안 시끄럽고 가는 것마다 뭐라고요? 평안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됩니다. 이런 화평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87쪽 위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굳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 주십시오. 저도 틈틈이 이거 기도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누라 100분의 1만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 진짜 지혜 있는 거 너무 다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 있든지 사모한테 들고 오면 이게 너무 쉽게 해결 다 됩니다. 그렇게 힘든 거 어려운 것들도요. 그러니까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롭게 이렇게 일 처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87쪽에 보면요. 근데 지식과 지혜는 다르거든요. 지혜는 일처리 능력이고 지식은 모르는 것을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을. 근데 선보러 갔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선보러 갔는데 그 총각이 나왔는데 얼굴은 잘생겼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알려준다면 그것이 내가 딱 캐치업됐다면 그냥 태도나 말하는 걸 보고 말고 그냥 턱 보면 턱 알면 그게 지식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아셨죠? 요거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는 모르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는 은사다.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더 얻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은 꿈도 잘 꾸시고요. 또 어떤 환상도 보시고 성경 보다가 성경 말씀 보다가 그냥 은혜 돼 가지고 어떠고 또 알게 되고 하여튼 이 통로는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너무너무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모르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전 재산 다 정리하고 초대의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혹시나 걱정이 돼서 자기 재산 얼마를 감추었다 이래 나옵니다.
그 자기 둘이밖에 모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밖에 모르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죠. 네 어디 돈 떼묻노 그래 묻잖아요. 그게 누가 했다고? 성령님이 가르쳐줬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줬다. 예,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 있습니다. 엘리사요. 그 엘리사였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적대국이 그 위쪽에 아람국이라고 있는데 아람국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 치려고 뭐 수없이 이렇게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 때마다 실패를 해.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람의 그 나라에서 작전을 하면 이 선지자가 다 알아버려. 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임금에게 가르쳐 줘버려. 그러니까 딱딱 대비하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지. 예. 예.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아람 국가의 군사 작전을 가르쳐 줬다. 이게 모르는 걸 알았다. 이게 여러분 지식의 연수입니다. 아시죠? 예. 이런 거 있으면 참 편합니다. 예.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 이런 거 파악하고 이름만 턱 들으면 대충 알고, 예.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면 되잖아요. 예. 영적 상태 턱 알고, 예. 예. 저는 우리 성도님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예. 몸이 뻐근하시면 이렇게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쪽에 뒤에서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병 들었으면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잘 모르죠. 의사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다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지식의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 요거 꼭 이런 것들 조금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요거 여기 계시는 분 다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고요, 우리 사모도 있고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 저도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88쪽에 보면 영적인 은사인데 이거는 믿음의 은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은사라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더라도 그때는 뭐 믿어지는 것 같지만서도 딱 돌았으면 안 믿어집니다. 사람 속에서는 이 속에 네거티브 안 좋은 어떤 시그널이 있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변합니다. 근데 이거는 믿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믿어지는 겁니다. 누가 믿어지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이게 은사입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이렇게 이런 믿어지는 은사들, 이걸 우리는 큰 믿음이다. 예. 큰 믿음 다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사역에 필수적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의 3분의 2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게 있지만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이게 3분의 2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자체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예.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행하 내 계명을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여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믿는 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셔요. 예. 한번 따릅니다. 주여 우리 가족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 치료하시는 분이다. 예. 이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면 나를 통해서 신유가 나간 거예요. 예. 예.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예. 이 치료라는 것은 이거는 소델리아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병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가난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상황에 해방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힘들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이 번성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소들리아 다 구원, 이 치료의 영역입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귀신 떠나가고 이것도 전부 다 그쪽이죠. 예. 그런데 이 원문에는 조금 이상하게 적혔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병들 고치는 은사로 나옵니다. 병들 고치는 은사. 이 때문에 학자들이 논쟁이 많습니다. 은사논 하시는 분들이 왜 병 고치는 은사라고 병들 고치하고. 예.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에도 소아과가 있고 정형외과가 있고 외과, 내과, 심장과, 흉부외과, 뭐 피부과 뭐 많지 않냐고. 예. 뭐 그런갑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고 또 많은 또 사역자들 또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다 보면 신유원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피부병만 다 나와요 이런 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나와요. 예. 저는 희한하게 뼈 때문에 고통받는 정령 그쪽 사람들 기도하면 잘 낫는데요 다른 건 안 나와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병들 치료하는 은사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역사들이 세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이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능력 행함이 이게 은사 제일 이게 그 말씀 많은 겁니다. 도대체 뭐냐? What is 능력 행함이냐? 능력 행함이라는 게 모르겠다 이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은사자들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능력행위라 그러면 뭐 기차 지나가는 걸 막 스탑시키는 거,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린 거 이런 걸 능력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왜 지나가는 기차를 왜 잡냐고, 비행기 날아가는데 왜 떨어뜨리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능력행위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디몬 드라이빙 시키는 것.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을 능력행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이게 또 능력 행함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정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세적으로 보면 귀신 쫓아내는 거라든지 죽은 사람 살린다라든지 초자연적인 역사, 뭐 바람을 잠재우고 뭐 이렇게 뭐 파도를 잠재우고 이런 것들을 능력 행함이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대충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능력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능력 행함이라는 이거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와 함께 같이 이렇게 접목되어 되는 게 믿음입니다. 능력 행함과 믿음은 이게 스테레오로 나와야지 이게 따로따로 나오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같이 빵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자에서 능력이 팍 나가는 것이지 믿음 없는 능력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합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능력 행함이나 믿음 이런 것들은 이랬던 그런 정말 그 동기가 참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가 이게 깔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사랑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보면 예언의 은사라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자, 예언이라 그러면 작게도 생각하고 크게도 협의적 광의적 생각해야 되는데 작게 생각하면 협의적 생각하면 앞날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크게 생각하면 성경 전체가 예언이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언이다. 성경 말씀 전체가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그 교사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성경 풀어서 가르치죠. 그러면 예언을 가르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났다. 성경적 예언은 종결났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적 예언은 끝났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오직 성령 감동이면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이 계시록 22장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을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취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아내요. 끝났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적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우리가 그냥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것을 은사적 예언이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목회적 예언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하나는 성경적 예언, 이거는 끝났어, 더 없어. 어떤 사람이 뭐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셨다 그러면 다 그 이단이든지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목회적 예언, 은사적 예언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 좀 사모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모가 이거 저한테 이런 예언 많이 합니다. 어디 가잖아요, 집회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보 거기서는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줘요. 뭐 그 값이 않는데 뭐 또 그러면 네, 이게 또 지식연사 값이 물리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제가 또 조심하고, 여보 거기는 넥타이 메고 가야 돼, 꼭 이래 이야기해 줘. 그럼 저는 넥타이 메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희 뭐 이렇게 막 집회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뭐 티 입고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보 거기는 넥타이 메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집사님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면 넥타이 안 매면 진짜로 저기 강단에도 못 올라갈 뻔했던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 주고, 이런 것들을 은사적 측면이나 목회적 측면에서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은사적 측면, 목회적 예언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딴 사람 까니르고 네 그러면 저주받아, 네 그러면 안 돼. 요즘에 예언하는 사람 얼마나 이런 사람 많습니까? 이거는 묶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이 덕을 세우며 권면하기 위하는 것이다. 딴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예언은 분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7번에 보면 예언의 은사 다음에 영들 분별이라고 딱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시작. 예언한 자는 둘 셋이나 다른 일은 분별해라 꼭 나오거든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예언 다음에 영분별력 나오고, 예언은요 어떤 성경을 분별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목회적 예언, 은사적 예언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분별하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참 큰일 나거든요. 특별히 그 은사 중에서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은사들은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는 한 권을 전체를 다 할애한 것이 입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 예언, 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예언 같은 거 있으면 이 큰일 난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은사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상담도 하라 그러고, 병도 치료해 주라 그러고. 저는 우리 성도들 처음부터 은사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돼요. 저한테는 다스림 연사이기 때문에 다스리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큰 은사 있는 분도 계시고 사용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말 다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는 하지 마세요. 예언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항상 부탁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셨죠? 만약 예언이 튀어나오면 저한테 검증받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묶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확 묶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전문용어로 soul tie라고, 그 마음을 묶어본다고. 그러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힘들어지죠. 어쨌든 간에 예언이라 그러면 우리가 목회적 은사적 예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예언을 만약에 받았어요. 제가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딱 보세요. 우리가 매년 말에 말씀 쭉 나가잖아요. 말씀이 쭉 나가잖아요. 저희들 교회는 말씀 나갈 때에 뽑기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말씀 나갈 때 한 달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사모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 호명하고 그러면 그 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다 주거든요. 자손들 다 주거든요. 그 작업이 굉장히 길어요.
그럴 때 보면 어떤 분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어떤 분은 보면 와 진짜 이게 이런 말씀 저도 되나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예. 그거 제가 쫄려서 그 말씀을 못 주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목회적 은사적 예언을 어디 받았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 예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이거 운명론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 너 운명론적인 거 절대 그 무속신앙입니다. 너 이렇게 잘못돼 그러면 잘못되게 이게 운명론적이라는 게 이 무속신앙들이 하는 것이죠. 기독교 예언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주면 열심히 더 잘해. 더 열심히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또 조금 거시기한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잘 고쳐나가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은요,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지 간에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간에 무조건 받아서 내가 거기서 이게 행동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잘 받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 못 받고 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셨죠? 거기에 너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시험 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보면 영덜분별이라고 있습니다. 영덜분별. 여기도 보면 복수예요. 영덜분별. 예. 그러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 영이 있다. 내 자신의 영, 우리는 다 영이잖아요, 그렇죠? 본영 그래요. 예. 그리고 성령, 악령 이렇게 있어요. 예. 이 세 부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어떤 영의 어떤 영의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언 다음에 영분별력이에요. 예언의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지 마음으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분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9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양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다. 예. 예. 그러면 요즘에 너무 이단들도 많고 혼탁하고 또 그러고 이단은 아닌데도 이단 비슷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잘 못 배워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홀가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다 공부하고 뭐 분별하는 것은 이건 은사도 아니죠. 근데 턱 아는 것들 아셨죠?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거 부분이 필요하시면 뭐 어떤 것도 필요하시면 전화 사모한테 연락 주시면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은 목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적방으로 집사님 아닙니다 맞습니다 라고 딱딱 해드립니다. 이게 영분별력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방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령한 은사인데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하나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나오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이 다 알아먹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대인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대신 방언이다 또는 은사로의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대신 방언이다 은사로의 방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부흥사 그 집회 갔다 오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인천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는 무슨 뭐 방언을 뭐 정신 착락 일으킨 사람이 기도하는 게 방언이라고 막 그래 막 가르친다고 막 교수래 또 그건 조금 미친 사람 같아.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의 주류가 안 그렇습니다. 이게 방언은 하나의 은사로서 인정하고 요즘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안심하시고 마음껏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시들시들해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지금 요즘에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너무 이렇게 세상의 물이 이렇게 물들었다. 교회가 세상 가치관에 물들었다. 이게 그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예, 돈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잘 하다 보니까 세상 물이 들었다 이거고, 또 하나는 뭐냐라면 이런 우리 1960년대 70년대 있었던 이건 성령이나 은사 사역이 이걸 너무 억제하고 이쪽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두 가지 이유다, 이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많이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막 이런 은사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방언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줄여볼게요. 93쪽입니다. 왜 이것을 방언에는 조금 더 이렇게 분량이 많나 그러면 그 대부분의 은사의 문이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은사들이 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작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방언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통으로 인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없고 영어로 비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 두 번째에 성도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자, 고린도서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은 어차피 내 덕을 세운다는, 나의 영을 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더 깊은 기도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기도줄 이렇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에 방언은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 된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 위하지 믿지 않는 자 위하니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 위하지 않고 믿는 자.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강론에 방언 통역이 나오거든요. 방언 다음에 통역 있죠. 방언들 통역이 정확하게 방언 통역이 아니라 방언들 통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그러면 이 통역이라는 것은 알아먹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꼭 아셔야 되거든요. 94쪽에 보면 통역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 대부분 다 은사 있으니까 통역은 한마디 말하고 한마디 오고 이렇게 통역주로 되는 것들 많습니다. 뭐 로시카로 포르테스 코시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또 모치디카테스케스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리코테 코시데신, 이런 말씀 우리 모두의 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로프한테 코시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오는 것들 주로 많이 하고요. 근데 이렇게는 사실상 완벽하게는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 통역이라는 게 100%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되는 것 같다. 어떨 때는 끼워 맞춤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방언했으니까 통역해야 된다기 때문에. 근데 방언 100% 통역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보다 그건 조금 위험한 요소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 통역해야 되기 때문에 막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방언 통역은 이렇게 주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방언 쭉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다, 이렇게 요약본으로 방언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사모가 이렇게 많이 하죠. 방언 10마디 했는데 한 2마디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진짜 방언 통역에 실수가 없는, 거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떨 때는 거꾸로요. 방언 서너 마디 했는데 말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 통역은 이 두 가지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한마디 있다고, 하나는 전체적으로 와서 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 거로 하기를 원합니다. 방언하면
저 사람은 뭐 이런 말씀하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도 방언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뭐 이래 보면 한마디 한마디 못 알아듣더라도 저 지금 뭐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현재의 영적 상태가 저렇구나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막 방언하고 있으면 제가 보면 대충 다 알아요. 예. 이런 게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집사님 지금 방언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이래 물으면 자기는 모르거든요. 이런 말씀이다.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는 거니까 그래 또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 해보세요. 이렇게 이 다 통역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많이 합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 페이지 남았는데 94페이지 은사의 활용편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싸움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이 막 이렇게 나누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예. 덕을 이루지 못해. 왜냐하면 활용하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활용하는 법이 첫째는 뭐냐 하면 조화와 균형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조화와 균형. 은사는 신비적이잖아요. 약간 신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은사를 처음 하면 또 그 신비 속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의 이상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너무 신비로우니까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그러고 그 속에 들어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은사 준 것이 아니라 은사를 처음 하게 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예. 우리가 은사 체험하고 힘을 얻어서 일당을 열심히 살아나가야 된다. 예.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두 가지 하셨죠? 예.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은사 체험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덕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조화 균형이다. 하나님 내게 은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더욱더 주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으로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에는 절제하면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동체성입니다. 내 개인의 것보다도 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또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여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 고린도서 절제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적재적소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적절하게 하라. 영어로 proper, 적절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적당히 아니라 적절하게. 그래서 방언할 때 방언하고, 부릴 때 부르짖고, 또 절제할 때 절제하고, 그래야 된다. 무조건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입 닫을 때는 입 닫고 있고 말할 때는 말하고 또 은사 쓸 때는 쓰고 또 참을 때는 참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절제하며 덕을 이루어야지 공동체에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은사는 사랑의 원리 위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랑의 위에 은사를 세우자.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다양한 은사 언급하고 12장 말에 가장 큰 사랑이 큰 것이 있다. 큰 은사가 있다. 큰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3장의 사랑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원문에 의하면 요거보다도 사랑은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이거는 밑판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랑의 열매, 사랑 희락 등등 이것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판 위에 열매가 쓰고 사랑이란 판 위에 은사가 쓰고 아셨죠?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하는 것도 울리는 깽가리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열매나 은사들이나 모든 것들이 밑판은 사랑이다. 밑판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렇게 은사 사용하시면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있으면 다른 성도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사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연진 집사님 피아노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이잖아요.
그 은사 받아서 잘 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현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신 분이 아니라 어른 돼서 피아노 쳐가지고 지금 반주자.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피아노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 입히라고. 그래서 늘 기도하시며 쳐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시는 은사들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껏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후닥후닥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원리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절제하며 우리 교회와 목장의 공동체 덕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나님 주시는 이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같이 우리의 반팔 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구성해 내주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알차게 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조화롭게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올라여 받으소서. 주의 역사소서. 아멘. 주의 역사소서. 주의 역사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어떠한 신비적인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숙된 우리 은사자들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신비체험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